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형들아입니다. 부형들아.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부형들아.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부형들아.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므를 바울이 충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이끌 섭 혹은 다스릴 섭 그리고 다스릴 리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섭리의 범위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곳 모든 일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만물의 과정이 그의 왕권 아래서 다스려집니다. 그가 만드신 자연의 법칙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좁은 의미의 섭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세계에 미칩니다. 시편 104편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공중의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라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만물과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세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모든 것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국가와 정부, 다스리는 권세자들까지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기서 조금 더 좁은 범위로 들어가 보면 자, 사람의 탄생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재능이나 특별한 은사들,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고 다스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 있죠. 아주 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찮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에스더서 읽어보셨죠? 에스더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자, 안 읽으신 분들도 있네요. 네. 에스더서 6장 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아하수에로 이 왕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죠.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하를 불러서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읽은 역대일기 속에는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이를 고발하였던 지난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런 큰 일을 행한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아무것도 그의 공을 취한 바가 없었습니다라고 신하들이 일러줍니다.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교롭게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연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라는 또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한 누구죠? 하만이 밖에서 왕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신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더, 모르드게는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밤잠까지도 통치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들의 주권자로서 섭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도 우리가 평안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연 법칙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만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나타난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름을 경솔하게 붙여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선을 보거나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가는 길에 길이 좋지 않아서 지나가는 차에 흙탕물이 튀겨서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 회사를 다니지 말라 하시는구나. 또는 아, 그 사람과 선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의 상황에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운명론적 사고에 빠지든지 예수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 때나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것을 알되 그 뜻을 찾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낭만주의의 최고의 신이자 찬송가 258장, 우리 윤명현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을 쓴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쯤 아느냐?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근거는 이 세상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 땅에 죄악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슬픔으로 사람들은 낙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부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거의 사람들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과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각 개인의 제약된 행동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그를 못 박은 백성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 사도행전 2장이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그를 팔아넘긴 형제들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시며 오히려 그 죄를 억제하시고 제한하시고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사람에게 있으며 그 죄된 행동마저도 하나님은 선한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될 때는 위로가 되는 시편 10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고통을 당하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슬픔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연기같이 소멸하였고 뼈가 수처럼 탔다라고 말합니다. 탄식 소리를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종일 그를 비방하고 대적하거늘 미칠 듯이 날뛴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너무 일찍 찾아온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자기에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성도의 위로와 소망은 그리고 노래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위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머뭇거림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너무 냉랭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을 주의 제자들에게 풍성한 평안과 기쁨으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둥들이 무너질 때 말씀만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아시는 분? 예수를 잘 믿는 비결.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믿읍시다. 못 믿읍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전부 종교꾼입니다. 믿음을 인간이 하는 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믿으라고 종교꾼 행세를 하게끔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고 갈 때도 많아도 정작 생명이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흔치 않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난감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었다고 영혼이 배부른 게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채울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이요, 그 자체로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보다 더 공고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하거나 우리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못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끈덕지가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도 없고, 믿는다고 말은 해도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해결할 자가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양심 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요? 팔아먹습니다. 양심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 자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시인하는 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현상은 뭘까요? 죄를 시인하는 자. 자, 이것이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죄를 시인하는 것인데, 죄를 시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거룩입니까? 아니죠. 죄를 시인하는 사람이 자기를 거룩한 자처럼 나타낸다고 하면 거룩하지도 않지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가지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당에 출석을 잘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 예배당 출석이 믿음이 있다 없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말라가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죠. 가늠한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생생한 율법을 어긴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 없는 자는 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라고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예? 이제부터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죄치 않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죄인이다 아니다 너에게 죄가 있다 없다라고 심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너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안에 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범하지 말라라는 말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말입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글자로 사람을 읽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여자의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윤리 도덕으로 산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현장에서 강함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심판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를 판단하는 심판자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즉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안하고 네가 죄인이고 아니고는 내가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왜 덧붙였느냐, 내 안에 거하라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아는가? 이 여자는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예수님의 계시적 의미를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렇죠. 내가 너에게 준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과 내가 너를 믿게 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다 이 말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아멘? 그 말이에요. 네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한 짓을 하고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한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죄치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야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나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글자로만 읽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계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시가 안 보이니까 글자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했다. 이게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이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이유가 있는 것이지 모여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로 모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출석, 거룩하게 생각하는 예배, 찬송,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이 철저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의 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이런 것은 행위자가 인간인 반면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증거와 확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이게 섞이면 안 됩니다. 인간 행위에 무엇을 섞어놓고 믿음이 있니 없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심만 발동하게 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지 소원만 들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외식, 가식, 위선이 우리한테 없어집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외식, 가식, 위선이에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책임질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책임질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종교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에 따라다니는 것이 윤리, 도덕, 외식, 위선, 가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거짓되다 그럽니다. 거짓되다. 응? 거짓되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해버립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을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럽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너무너무 크신 은혜가 된 것처럼 내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이 당신님의 일하심의 목적인데 그 영광의 회복의 목적 속에 우리도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할 자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의 목적이 아니다. 아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인간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영광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줬다라고 하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뭘까요?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입니까? 잡혀서 끌려가는 분위기입니까? 피신해서 아주 안정된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바울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본문 39절부터입니다.
22장 1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39절부터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서법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참부장이 허락하므를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며 자기를 잡아서 매질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부영들아. 이 말을 직역하면 남자 형제들아, 아비들아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 형제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던진 그 호칭이 부모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바울이 당한 죽음의 형편에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호칭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는 첫째, 내가 죽어도 살려줄게. 네가 죽어도 살려줄게. 누가 너를 죽인다 해도 내가 너를 살린다. 네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살려준다. 이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아멘? 그러면 죽는 게 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죽는 게 겁이 안 나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가난하다. 건강이 없다. 아프다. 병이 들었다.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도 겁이 안 나죠. 사람들이 가난을 왜 겁내합니까? 사람들이 가난을 왜 겁내할까요? 그렇습니까? 응? 답은 이렇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가난이 무서운 것은 그 가난 때문에 제대로 명대로 못 살고 죽을까 싶어서 겁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까지? 죽음까지. 그렇죠. 죽게 돼도 영원히 안 죽는 생명으로 내가 살려준다. 이 약속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도 여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화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나와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지지 않으려는 승패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 안에서 보니까 승패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믿음 안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가졌으면서도 늘 이 믿음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부모 형제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두들겨 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공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형제들아, 아비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에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밀려서 미말에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의 상에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를 왜 세상에서는 끄트머리 두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을 주지 않은 자들과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까부는 자들과 뭐하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미처 눈치채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한 지혜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종교심이 두껍게 쌓인 것이 거룩이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세상, 망할 자들과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구별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망할 자리, 낮은 자리라는 겁니다. 성도는 좁고 협착한 길이다. 고난과 핍박의 길이다.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이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이다. 산과 동굴과 토굴과 광야에서 혼자 유리하며 지내야 할 왕따 인생이다. 이것이 믿음을 받은 자의 세상 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런 외로운 길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왜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런 식으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는 다 어떻게 됐다? 죽임당하고 고난받고 형님한테 맞아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나중에는 어떻게? 광야에서나 산과 동굴 토굴에서 혼자 유리하면서 왕따의 길을 무엇이? 믿음이 데리고 갔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11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부터 11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부터 11장 2절. 다 찾았습니까? 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증거를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수동태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증거를 받았느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칼에 맞고 톱에 캐임을 당하고 토굴에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당하고 저런 식으로 당하다가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별 볼 일이 없는데 광야에서 혼자 산과 토굴에 혼자 숨어있든지 이런 식으로 유리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자다. 무엇이? 믿음이 그런 데까지 끌고 갔다는 겁니다. 아멘? 천부장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에게 한마디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천부장은 허락을 하면서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부모 형제 여러분, 남자 형제들아, 아비들아 라고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현장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바울 인격 수양이 잘 됐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수양이란 어떤 뜻입니까? 수양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본성을 잘 억제하는 훈련, 이게 수양입니다. 그런데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이란 말을 성경적으로 풀면 가식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 수양입니다. 결국 수양을 통해서
결국 수양을 통해서 자기의 본 모습은 감추고 남을 속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나타내는 남자 형제들아, 아비들아 라고 말하는 이 호의적 인사이는 자신이 고도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인내적 감정 억제가 아닙니다. 왜요?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 자체가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절제된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타났다면 그 원인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근원을 돌려야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강력함으로 바울이 자기의 본성대로 말하지 않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오도록 무엇이 믿음이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근원, 선한 씨앗,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무엇이? 그리스도가 살아서.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베드로는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봉사를 하려거든 성령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고. 할렐루야. 네가 어떻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인데 죽은 너희 몸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죄로 말하면 죽은 자들인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선하게 삽시다. 헌신합시다. 그럽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까? 종교인 행세를 더 하자는 겁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모습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님을 법 없는 자들에게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바울 사도들, 스데반과 바울 그리고 사도들, 오늘 우리들 역시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자예요. 네?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과 구별하심으로써 믿음을 주신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믿음 속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선행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바울 자신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나 자기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겁니다. 뭐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압니다. 자기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 죽는 것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 알지 주를 위해서 내가 순교를 당하는구나 그런 착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도 죽어야 할 죄인이니까. 내가 죽는다면 내 죄 때문이니까.
그러나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고는 인간과 인간, 그 인간이 만난다면 분명 만약 예수를 빼고 인간과 인간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은 나쁜 사람이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를 뺀다면 유대인은 나쁜 사람이고 바울 사도는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뺀다면. 그런데 아니다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나쁜 사람이고 기독교회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불교인은 나쁜 사람, 이슬람은 나쁜 사람, 기독교는 다 좋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고 하면 바울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과 함께 그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야 할 그러한 정도 대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남자 형제들아 아비들아 하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물음의 답은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해야 할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남자 형제들아 아비들아 라고 애정있는 호칭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의 약속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 앞에서 자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진정한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부요함, 그 믿음의 부요함이 바울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려고 애타는 심정으로 남자 형제들아 아비들아 부모 형제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 맡은 이 믿음의 부요함, 넉넉함, 진정한 자유, 넘치는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라도 어떤 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성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